십자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한 표현인데요. 흔히 속된 표현으로 할망구 그런 말을 해요. 여자 나이 많은 분들을 낮춰서 말하는 비속어로 쓰입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이라는 말은요, 크다, 큰 한자에서 온 거예요. 크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망구라는 말은 발할망자 9구자예요. 그래서 90을 바라보는 여자분들을 옛날에는 할망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좋은 뜻이에요. 왜요? 성경에도 강건하면 80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80 이상을 누렸기 때문에 81살, 81세부터 적용되는 말. 그래서 90을 바라볼 때 80대의 노인 여자분들을 할망구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오늘날 너무 낮춰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뜻을 모르면 잘못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부활절,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제이기도 하고 부활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절기처럼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지를 오늘 함께 은혜에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 대단하죠. 저 책을 갖다 다 썼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탁월했던 이 신학자가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높아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이 둘이 시간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의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바로 살아나야 될 것을 연이어서 설명합니다. 동전의 한 양면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그러한 묶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부활에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라는 문장에 찍힌 마침표와 같다. 마침표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듯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의미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있다는 것은 실패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침표, 한 문장이 되듯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변화하는 시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챕터 4와 5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활은 십자가라는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빛과 같다. 그것이 부활이 십자가를 제대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하게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부활의 빛 아래에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의 고난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이후에 있는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승리를 그 빛 속에서 십자가를 볼 때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세트 메뉴 같이 생각할까요? 그것은 한쪽이 빠져버리면 성립될 수 없는 보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서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십자가 부활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팀 켈러라는 분이 아주 뉴욕에서 잘 목회를 하셨다 소천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썼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결제였다면 부활은 그 결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수납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달려서 가상치료를 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완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제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 빚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망쳐버린 나의 빚, 데빗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결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이 지불됐다는 확정적인 증거, 영수증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었던 4장 25절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그 데빗, 빚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려워졌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활을 통하여.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성취되고 우리가 칭의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보면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을 달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주님의 확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지출의 죄에 대한 값, 데빗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불하셨지만 아직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과 그리고 칭의, 어렵다 하심의 은혜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과제인 칭의와 죄의 용서를 완성하신 시간이 언제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부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게 우리의 죄 용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완벽해져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삶을 받지 못해요. 칭의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죄의 용서와 칭의, 어렵다 하심을 확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매매를 할 때 보면 확정일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집을 사고 팔 때도 보면 그 날짜, 확정일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확정일이 적혀진 날짜가 내일이면 오늘까지는 뭐예요? 내 집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나의 소유로 만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 왜 우리가 부활주의를 왜 지키나요? 왜 이것이 페스티벌, 축제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나의 것으로 확정받고 내가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축제예요. 또한 나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부활은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최후의 최종의 승인이에요. 승인.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영수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코스코를 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물건을 살거나 제 개인 물건을 살 때 코스코를 가면요. 물건을 다 사고 나서 카트에 싣고 와서 그리고 나서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사람들 둘이가 딱 지켜요. 뭘 요구해요? 영수증 보자는 거예요. 영수증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돈을 페이해도요, 못 나가요. 물건 가지고 못 나가요. 영수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수증이 없으면 내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제시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영수증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문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거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감옥에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죄의 담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하늘의 영수증입니다. 하늘의 영수증입니다. 찰스 스폰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장소이며 부활은 그 만족의 공포입니다. 공포. 여러분, 공포되지 않는 법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흔히 뉴스를 통해서 어떤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하여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공포되지 않는 법은 아직 통과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공포되는 순간부터 어때요? 그 법이 시행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주님께서 나를 어렵다 이렇게 공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상과 칭의가 우리에게 시행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심은요,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공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공정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활은 칭의와 칭의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에 이제는 뭘 얻게 돼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삶이라는 단어는요, 신적인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신적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 예수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하신 생명, 파워풀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서구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개념은요, 그냥 무한히 오래 사는 거예요. 불멸, 영원 불멸을 이야기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영원 불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71장 찬양 늘 자주 부르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2절로 가서 보면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이게 뭐예요? 중생, 거듭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그래서 아노덴이라는 말이 거듭나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그런 거예요. 어버브,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100년 살고 200년 살고 1000년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지옥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불에 계속 있는 것, 그것도 영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형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 중생한 생명,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혜택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의 확증과 그리고 뭐라고요? 칭의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영생.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해라는 정관사 더의 내용이 나오죠. 영어로 보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돼 있어요. 더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그냥 하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 생명이나 예수님의 생명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이 생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the life와 the resurrection이라 할 때 the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무슨 생명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에 목매이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셨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불타는 그 지옥에서 있다라면 그 영혼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다음에 새 생명을 주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꽝이다. 부도수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invalid, 이거 무효가 되지 않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N.T.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저 실패한 메시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뭘 동의해요?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승리가 확정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늘 제가 이번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요. 저희들이 특세 안 해요. 제가 왜 안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특세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루하루를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주님이 주신 이 승리와 칭의의 은혜와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괜히 이 고난주간 되면 괜히 슬픔 모드에 빠져서 괜히 눈물 흘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있는 이 승리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정된 게 뭐라고요? 선포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호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임명하다, 표시하다,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온 말이 지평선, 호라이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치 하늘과 땅을 가르는 구분 짓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갈라놓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은 부활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앞으로 부활할 것을 예언한 모든 성취의 복음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죄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면 부활은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확정적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 부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중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갚아주신 사건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은혜와 하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중생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러므로 신앙의 완성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는 중생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존 스토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권세 자체를 파멸당하게 만든 사건이다. 죽음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떠서 주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확정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 친구가 와서 부활절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를 또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매주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으로 주일날마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 새 소망을 가진 존재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다, 하늘의 생명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매일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왔던 제 친구 목사의 사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동생이잖아요. 오빠, 왜 그래? 오빠 예배 드릴 때, 인도할 때 모습이 너무 은혜요. 얼굴에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기쁨이 얼굴에 보여.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내가 정말 절망에 지옥 가야 된 그 절망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산 소망을 누리고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 찬양 가사에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죽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생명의 주 대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도영 집사님이 아주 열광하는 C.S. 루이스가 있어요. 아주 좋은 분인데요.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 Charity라는 이 책을 통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갇혀있던 죽음이라는 감옥의 문을 박살내버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인도한 실제적인 사건이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는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승리의 복음,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늘 나를 정죄해요. 너 그런 존재잖아. 너 죄인이잖아.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실수를 해? 그런 죄를 지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그래, 나 그런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이라고 칭의 어렵다 해주셨어. So what? 그래서 너 어떡할 건데? 사단 마귀야 나를 어떡할 건데? 예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창조주께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고 새 생명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너 so what? 그래서 너 나한테 뭐 할 건데?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시는데 네가 니까짓 게 나를 왜 정죄하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턴 맥그레스라는 분이 이 부활을 다루면서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부활은 기독교의 부속품이 아니라 기독교 그 자체이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복음,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비극일 뿐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승리의 창가가 된다. 부활은 하나님의 예라는 최종적인 선언이다. 사단이 그럴 거 아니야. 신종호 목사 저 죄인인데 저런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물을 때 하나님이 yes,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렀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yes,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yes가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구원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선언이며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맛본 사람은 구차하게 살지 않아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뭐 하지 않다고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차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구질구질하게, 우물쭈물하게, 쭈뼛쭈뼛하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내가 신앙생활이 왜 오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승리의 복음인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고 사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이 두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사도행전에 보면 영어 표현에 보면 turn the upside d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바퀴 돌려서 완전히 내다 꽂는다.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부활을 확신하면 우물쭈물하고요. 쭈뼛쭈뼛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은 승리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의 복음, 이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미운 사람이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오게 하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승리예요. 예수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 부활, 다시 우리가 살고 새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게 돼요.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떤 데는 교회를 떠나요. 섭섭해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움의 반대가 뭐예요? 네? 미움. 네.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관심이 없으면 저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요, I don't care. 관심 없어요. 내버려둬요. 근데 항상 부인이요, 날 잔소리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많아서. 남편이 막 지적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 없으면 지적질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지적질이 사랑으로 보여요. 아, 저 사람 나에게 참 관심을 갖고 있구나. 관심 없으면 무슨 일이 나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내 자녀들 어때요? 끊임없이 잔소리 하잖아요. 왜?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내려놓고 관심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나게 사는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항상 그래요. 뭘 가도 좀 폼생폼사, 폼나게 살고 폼나게 죽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디 가도요, 얻어먹지 않아요. 저 이번에 총회 가는데요, 총회에서 드레스 코드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전부 다 교단에서 나눠주는 폴로 티셔츠를 다 입고 그냥 총회 안 돼요. 저는 양복 입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좀 폼나게, 예?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티셔츠 입고 총회 참석하고 어른들 배워요. 뭘 해도 좀 폼나게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질구질하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폼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제가 함부로 옷을 입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은생교회 마담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얼굴이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뭐 깨재재한 저 사람이 은생교회 담임 목사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 체면 안 세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칭찬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왜요? 나는 부활한 존재요. 나는 승리의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폼생폼사, 폼으로 살고 폼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없어도 돼요. 그러나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세요. 꼭 좋은 옷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제 양복의 90%는 저희 장인이 물려주신 옷이에요. 네. 20년 전에 양복 그대로 입고 다녀도 폼 나잖아요. 성도님들 주신 양복들 다 잘 입어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는 것. 왜요? 우리가 승리자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한 자요, 새로운 생명 얻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될 존재였는데 맨날 우리는 콧받들이고 작은 일에 그냥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는 구차히 사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케이, 예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실수, 허물, 주님께서 I don't care. 너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신 이 승리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늘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승리의 혜택들을 주셨습니다. 확신하고 받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